오늘도 코로나와 열대야와 폭염 속에서 힘든 가운데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힘을 내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6시에 집에 문을 나섰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싱그러운 바람이 공기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이정석 집사님하고 서정원 집사님이 교회 잔디밭을 예쁘게 깎고 다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잔디밭 위를 걷는 저희의 발걸음은 대단히 경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싱그러운 이 바람과 함께 코로나도 좀 불려가게,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코로나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언짢은 일도 발생합니다. 역경의 열매, 역경의 알맹이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경의 열매, 역경의 알맹이들을 어떻게 진주알과 같이 빛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여러모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경의 알맹이가 진주알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변음으로 변모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며 성령 충만하고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모두가 전도에 열심이던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데반 집사님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 의해서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은 집사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도들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다? 야고보입니다. 아마 야고보는 자기가 주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을 최초로 마신 거지요. 두 번째 헤롯의 타켓이 베드로입니다. 한번 나가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목을 베일 심산으로 옥에 갔다가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네요. 야고보 사도를 잃었죠. 베드로 사도도 이를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저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일같이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좀 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셨나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간절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들은 졸립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는 저 멀리하고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도행전이라고도 하는 책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기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가 받은 이스라엘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형님한테 맞아 죽으려니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과 단판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한테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서움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바로왕, 더 악한 이세벨의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앞에서도 너희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감히 어떤 자리라고. 끝내 엘리야는 승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활활 불러 태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고 되나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에 잡혀가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어느 왕이 나라를 다스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집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3창, 주여 3번 하는 게 다니엘이 원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에 곳곳에 박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내 믿음이 거기에 미치기만 하면 모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너무도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저들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명적으로 능력적으로 충만한 걸 경험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기도가 무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듣기만 해도 흥분되고, 듣기만 해도 설레이고, 듣기만 해도 힘과 능력과 용기가 용솟음치는 그 이름 예수,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베드로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내 목자 사도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모여서 처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의 해답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불가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대인관계도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모든 문제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중보의 기도로 눈을 돌립시다. 내 수첩에 중보의 기도자가 수없이 나와야만 됩니다. 내 구역, 내 영성방 식구들, 내 선교회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이웃 친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보의 기도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야고보 다음 타자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군사 내식 내패로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군사가 몇 명이 투입된 거예요? 16명이 투입됐어요. 4절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446 16명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착고로 다 꼼짝 못하게 해놓고, 쇠사슬로 수갑을 채워넣어서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군사 16명을 동원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웬만한 사람이면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돼.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추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알아. 한 번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데 꼼짝 못하죠. 두려워 떠는 거죠, 베드로 앞에서.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착고로 채워놓고 쇠사슬에 묶여놓고도 16명을 쫙 그냥 포진시켜 놓는 게 꼼짝 말하죠. 뭐 이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꿈나라로 갑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꿈나라로 갔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나도 목배임을 당한다? 그럼 내가 순교자다. 순교자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서고 상급도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미 스데반도 갔고 야고보도 갔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례냐? 하나님, 저 편히 가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하면서 잠들었을 겁니다.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거고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더 좋은 나라에 가는데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잠을 주시옵소서. 꿈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잠이 올까요? 몇 시간 후면은 처형되는, 지금 사형장에 가야 되는 신분이에요. 몇 시간 후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안 믿어지죠? 그러나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는 꿈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하기 위해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도서실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가 80년대 초, 83년, 4년 그 시절인데,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강행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후임으로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얼마나 전두환 정권이요, 이 자기의 그 세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에 반대를 내놓고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놓았습니다. 뭐 그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사회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그냥 뭐 이상한 데 갖다 놓고 막 그랬죠.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회를 하면서 메시지마다
정권을 비토합니다.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정권인데 민주 인사들 다 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느냐?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 인사 다 풀고 해라. 그때에 지금의 국정원이 그 당시에는 중정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 나오는 중정요원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눈에 가시죠? 박조준이만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래서 흠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간다는 거예요. 집회하러. 그래서 요원들을 투입해가지고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이유는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체포한다. 외화 밀반출 안 했습니다. 정권이 자기의 정권 유지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다 잡아다 놓는데 거기에 한 명으로 희생당하는 거죠.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도서실에서 기도하다가 예배에 참석해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히 우리 목사님 추록시켜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영락교회는 서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교인이 없습니다. 다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인데요,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그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눈물겹더라고요.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옥살이만큼 살고 박조준 목사님 추록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은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흔들려고 비판하고 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해로당한 사단의 대장입니다. 사단들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도발을 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이 포도원을 침투를 합니다. 다른 유다에게 침투한 사단의 세력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침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좀 맡겨라. 그럼 주님이 권고해 주시리라. 그리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에게 잡혀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플러스 알파 기도와 간구로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동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 새벽팀에 정숙희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방호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지요? 이미 구청에서 고발을 당해서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시위 형식으로 그들을 성도들이 모두 방호복을 입고
거리를 다 이렇게 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어떤 누구,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예배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다. 예배의 승리자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뜨겁게 끓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절이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시절이 점점 예수님 오실 때 급박해지니까 이 신앙생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말 이러한 신앙으로 매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의 관계, 기도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젖줄과 같은 것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인다고 대들면 어때요? 죽여라. 난 죽으면 더 좋은 데 간다. 너는 근데 지옥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원수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도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근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도 다 거쳐가고 안개도 다 거쳐가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베드로는 자다가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온 감옥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깹니다. 일어나라. 옆구리를 깨웁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자, 9절에 갑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나라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갑자기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걸쳐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 이게 뭐 믿어지겠어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모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는 일이 여기까지 막중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귀중해서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 금그릇에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금대접에, 금향로에 올려지고 천사들이 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쫙 펼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향이 많이 쌓일수록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삶을 살고 거기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추록하게 하고 기도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베드로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지만 베드로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목자 추록시켜 주세요. 베드로 사도 추록시켜 주세요. 여러분, 목자와 사도 다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이러한 끈끈한 정이 있어야 돼요. 괜히 못할 거 먹게 해준다고 투정만 부리지 말고 잘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먹일 수 있는 우리 목자가 지금 해외 출장을 가고 저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 추록시켜 달라고, 와서 더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양떼들이 있어야 목자가 사는 거예요. 목자는 뭐 먹고 살아요?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가장 베스트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요리를 먹으려면은 좋은 요리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그 목자의 모든 것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가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매일 투정이나 하고 있다면 그거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 교회 되는 거예요. 콩가루 나루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사사로운 일 하다가 감옥에 갔나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 몇 시간 후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 있는 분이심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천사를 보내서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16명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16명의 눈을 다 감기워야 돼. 아이, 파수를 서는 파수꾼들이, 이놈이 아니 지방에 있지 않고 왜 이게 나와서 이거 다녀? 야, 이거 어떻게 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눈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기우게 하셨어요. 눈 뜬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다 감기우게 하셔서 아무것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 앞을 유유히 지나는 거야. 보초병들은 서 있는데 그 앞을 유유히 지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관문, 정문, 쇠문을 열어야 되는데 가니까 벌써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열린 문이 하나 있는데 어느 쪽을 향한 문이 열렸어요?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헤롯이 다 막아버렸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고를 풀어주십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간수들의 보초들의 눈을 감기우십니다. 쇠문이 잠겨있는 문이 설설설설 다 열리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요. 아하, 이제야 그 감옥문을 통과해서
거리를 지날 때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천사는 보니까 벌써 떠나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땅을 파면 그거는 삽을 가지고 파는 것과 같다면, 기도하고 땅을 판다면 그것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삽으로 얼마나 파겠어요? 힘들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위에 앉아서 그저 그냥 운전만 하면은, 버튼만 누르면은 포크레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감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아지자 다시 그 핍박을 견디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이제 13장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핍박이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나를 위한 어떠한 기도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자기 가정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 깨닫고 그런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교회로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교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온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깨달음이 별로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것이 아직 불완전한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되어지면서 깨달고 하나님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고와 가치관을 많이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지식도 늘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사랑도 소망도 능력도 은혜도 그것이 바이러스가 되어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시되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육적인 깨달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데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만물의 영장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개에게 환장하는지 아세요? 애완견. 사람들은 이의 타산을 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싫어하고 막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막 그렇지만, 개는 아무리 때려서 뭐 내쫓고 막 그래도요, 주인만 보면은 항상 꼬리치고 좋대. 항상 좋대. 항상.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개는 나빠하고 싫어하는 게 없거든. 근데 영이 없어, 그들은. 그 개는 다 멸망하러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이 승리하는 백성이에요. 방콕 집콕하고 있다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같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만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방콕 집콕하고 있을래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주님 앞에 할 말씀이 있어야 돼.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계속해서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할 때에 그때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지요. 12절 하반절에도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 5절과 12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추록시켜 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추록시켜 주셨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이 곳곳에 널려 있기에 사도행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묵상할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민족이 삽니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누가 살리겠습니까? 살리실 분, 통일을 가져다 줄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죠. 복음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되고요, 동성결혼법도 통과되지 말아야 되고요,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G2는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세계를 호령할 날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기도하는 선조들의 모습을 저들에게 멋있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주일을 걸으시는 일은 없겠지요. 이제 기도를 쉬는 일은 없겠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눈길을 주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만 갑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가 좋사오냐고 집에서 또한 이제 어느 현장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우뚝 서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